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담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로마서, 특히 지금 보고 있는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저는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번갈아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하는 질문입니다. 다소 불경한 질문일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드는 생각이 그래요. 우리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까?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숨기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까지 그 뜻을 알리시는 거예요.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느 한쪽으로만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살펴보면 우리는 한 가지 위대한 사실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고 계시는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크냐. 본문 25절부터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알려진 신비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부분적이지만 일시적으로 완고해진 거라고 설명해요. 지금처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전체가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영원토록 그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를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거래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충만한 수가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고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풍성한 열매를 얻기까지 이 일이 계속될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는 거라고요. 간혹 우리는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이방인의 열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에서 우리는 성경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 방향이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들은 이제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바울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품으신 뜻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경건하지 않음을 제거하실 거예요. 그들의 죄를 없애실 겁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하신 일을 그들에게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로 더 설명합니다. 먼저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합니다. 먼저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원수처럼 되게 하셨대요. 그러나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여기서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표현이 조금 논란이 되는데 확실한 것은 그들이 조상 덕분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상 때부터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지지 않고 성취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관점을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 건데 무엇이냐? 복음의 관점에서는 복음 때문에는 일시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자리에 섰어요. 그러나 선택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잠시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이지 영원토록 그런 것이 아니다. 그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철회되지 않을 거니까. 두 가지 근거를 보겠다고 했는데 이어서 30절부터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때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자비를 입게 되었대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다. 이스라엘은 지금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베푸신 그 자비와 같이 이스라엘에게도 그 자비를 베푸실 거라고요. 모든 사람이 불순종 아래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았다.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에게도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무엇으로 인하여? 그분의 자비로 인하여.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결국 유대인들,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되겠구나 라는 걸 보란 얘기인가? 오늘 다루고 싶은 핵심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본문 33절부터 36절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담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으로 끝나나요? 우리는 로마서 앞부분에서 인간의 추악한 본성과 죄를 치밀하게 살펴봤죠. 그런 우리에게 복음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제시합니다. 이는 차별이 없는 복음이자 모든 죄를 덮는 복음이에요. 이런 점에서 바울이 이 장대한 이야기를 찬양으로 마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아무도 이 계획을 알지 못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했고 이렇게 하라고 감히 조언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자비를 받을 만한 존재가 우리인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드린 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는 사건 아닙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이 구원에 있어서 어떤 부류의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그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이 말씀이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과만 같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원래 택하셨던 그 민족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챙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고작 이 정도 수준으로 이 말씀이 보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어떠한 반역도 어떠한 완고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기를 중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은 참으로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자이시고 이 일은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주님만 계획하신 일이시고 주님께서만 이루시는 일이죠. 본문을 통해 바울은 신비를 보여줬습니다. 먼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세우신 계획임을 설명해 줬어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었더라.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거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을 후회도 하지 않으시고 애초에 돌이킬 생각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천 년 전에 하셨던 약속을 주님께서는 후회하신 적도 없으시고 돌이킬 생각도 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구원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만 보더라도요, 우리 자신도 한탄이 올라오잖아요. 야, 내가 믿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거 궁금할 만큼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한편으로는 악하고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그럼 어떻게 와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을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을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보다 적합한 마무리와 화려한 마무리는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떤 한 문장으로 어떠한 설명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마무리할 수 없고 정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찬양만큼 완벽한 마무리가 없었어요. 그 반응이 우리에게도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본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보시고 또 그 거대한 은혜와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느끼시고 바울이 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어찌 이렇게 큰가 하는 그 찬양으로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듯 우리의 오늘의 삶에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절로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위대한 말씀을 봅니다. 이만한 마무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어떠함을 모두 이기시면서까지 참으시면서까지 그 부르심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와 이 구원을 우리가 어찌 갚겠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글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 영혼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이 바울과 같이 이 복음으로 하여금 감사와 찬양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늘 하루가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주가 베풀어 주신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